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했었냐면 나라의 통치자들의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했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왜 이런 요구를 했냐면 모든 국가 권력의 통치 권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통치 질서 아래서 올바르게 행해지는 모든 통치는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오늘 우리도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 어떤 권력에 다 순종한다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온유함을 나타내고 정말 늘 관용을 베풀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두 가지를 교훈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면 3절에서 너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해야 여전히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졌어도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는 똑같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의 예전 모습을 기억해라면서 너희도 예전에는 이랬고 이랬다라고 교훈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으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내용을 너희들이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될 건데 4절부터 내용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펴볼까요? 자,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 자,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인가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의로운 마음의 태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각자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죄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열심 있는 기도와 헌신과 어떤 결단과 성경 공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여전히 어리석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였어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단에게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게 종노릇하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늘 미워하는 자였는데 예수 믿으면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이랬던 우리를, 근데 여전히 이런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그럼 4절에서 무슨 말로 연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 나타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해 생명을 내어주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나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악중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는데 바로 4절 앞부분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구주. 이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로마 제국 사회에서 누구에게만 사용되던 호칭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여지던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감히 어느 누가 우리 구주 가이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할 수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사실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정말 나의 구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정말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 맞는가? 입술로는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리고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정말 나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맺는 그 관계함 속에서 나의 구주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정말 맞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요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진리니까 부끄럽지만 그 고백은 자신 있게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죠.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의 성취는
계속 강조해 오듯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 한 가지 잘 우리 안에 정리할 것은 뭐냐면 사실 사람이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내면 구원에 이르는 게 맞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뭘 결국 알려줘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실 누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구원의 근거를 두시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를 두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사실 익숙한 표현이기는 하나 여러분 이 표현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중생의 씻음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다시 태어나도록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시 태어나도록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그 영화에서 보듯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정말 신비의 액체를 구해서 그걸 머리에 이렇게 부으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류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생의 씻음은 어떤 우리가 막 열심히 찾아서 우리 몸에 부어야 될 그런 신비의 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에 올무잡혀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죠. 죄에 올무잡혀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후손들은 육체의 죽음이 보여주듯이 멸망의 심판이 이미 선언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중간이 아닙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선언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미 그 선고된 대로 멸망의 심판을 그냥 받는 인생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생의 씻음이란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결과가 정해져 있고 멸망이 선언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그 멸망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완전하게 치러주셨으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멸망을 선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른 자네? 그러니까 멸망의 선언을 할 필요가 없는 자네? 이렇게 바라보고 선언해 주는 거죠.
이것을 죄의 올무에서 해방됐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중생을 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씻음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게 해주신 그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사실은 에스겔서에서도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본래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 세계 각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절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언젠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앞에서 신분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여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 이 구원은 사실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 된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구원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내시는데, 성령께서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하셔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미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설득해내세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내냐면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여 예수를 믿은 거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선택된 백성을, 이미 구원에 이르게 한 백성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의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여 설득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의 입술로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사실은 확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것이 성령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렇게 바꿔놓으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도록 계속해서 간섭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동행과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섬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고 노력해내는 것,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화적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이 정도밖에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 되면요, 잘 살았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참 잘 다듬어져 왔다. 많이 넘어졌지만, 때론 원망도 했지만, 때론 절망에 빠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잘 끌려오면서 내가 지금 이쯤 되니 주님을 좀 닮은 것 같네 라고 말하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그런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어 내시거든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성도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한 바울은 이제 6절과 7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절을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낸 겁니다. 어떤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만든 우리들에게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숙한 성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건 어떤 양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양적으로 그냥 넘치게 물을 막 부어주는 것처럼 어느 날 한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이것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풍성히 부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나라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세밀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정말로 섬세하게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이 세밀한 간섭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한때요 정말 너무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와요. 그것도 물론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준 것이지만 여러분 그 한때의 뜨거운 경험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엔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그 은혜의 감격이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한때 뜨거웠다가 또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우리는 이런 순간을 사실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건 성령의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가시는 그 역사를 표현한 내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했다. 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미 앞에서 정리를 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선언이 된 거죠.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멸망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심판의 대상, 상급의 심판 대상이라고 이제 바뀌며 선언해 주신 것인데, 잘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가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세요, 이 목사는요 이런 잘못도 저질렀고요, 저런 악함도 있고요, 저런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러니 쟤는 목사 되면 안 되고요, 쟤는요 천국에 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참소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죠?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에 가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야. 그런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 나라 법정에 참소할 수 있는 빌미를 아예 없애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겠지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참소하던 이 자격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왜? 참소할 거리가 이제 안 생기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럼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그 다음부터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제 참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혹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에요. 욥에서 보잖아요. 늘 참소했어요. 욥은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참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딱 정리해버리니까 이제 참소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미혹에 빠져 넘어지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라고 자꾸 미혹의 덫을 놓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유행과 경향과 가치와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예배는 드려라.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드려라. 이거죠. 찬송해라. 괜찮다. 근데 네 중심으로 찬송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에서 뭘 드러내길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그걸 드러내는 게 설교잖아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요, 목사에게도 역사해요. 야, 강단에서 성경 읽어. 그리고 네가 좀 하고 싶은 말을 해.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호주에 성금 많이 좀 끄집어내게 할지 좀 설득력 있게 좀 해봐. 막 그럴듯하게, 막 상담학적으로 다 세상에 이 방법론 다 동원해서 감동만 주려고. 늘 말씀드리죠. 목회자가 받는 미혹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이걸 기록하게 했는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책망도 되겠고, 그게 때로는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미혹한다고요. 목사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라. 성도들아, 너 원하는 것 있잖아, 바라는 것 있잖아, 그걸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지. 그게 신앙이야 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거 들어주려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라고요. 그게 다 사단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자꾸 생각이 뒤틀려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걸 바꿔내야 돼요. 근데 바꿔내도록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3장,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약간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미 상속자가 우리는 될 거예요? 되었어요?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래요. 뭔가 미완성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여기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결과지만 그 상속자다움은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게 함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신분을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 죄의 습관이 우리한테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직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내셔서 무슨 옷을 입게 해요? 상속자다움의 옷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상속자로서 누려야 될 특권인 거예요. 특권. 여러분, 상속자다움의 옷을 입게 만드는 그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그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그럼 성경이 상속자다움을 누리는 특권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죠. 자,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일까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 버리거든요. 자, 성도이면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받았어요. 이 지위의 가치를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해요. 물론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대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특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는 벌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히시려고 이런 훈련을 해요? 상속자다움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직 죄의 습관들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내 죄의 습관이 자꾸 나타나고 탐욕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깎이고 그것이 버려지고 그것이 눌려져야 점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할 때요, 대충 하지 않아요. 가볍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모질게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아들 만들려고, 부끄럽지 않은 내 자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로서 대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너희의 참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음.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고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나 그냥 견뎌야지라고 그냥 가만히 견디는 것, 여러분 이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헬라적 의미로 보면요, 여러분 전쟁터에 우리가 딱 들어가요. 전쟁터에 그럼 뭐 화살이 날라오고 막 총알이 날라오고 옆에서 막 대포가 터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두렵지만 막 숨어서 참는 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막 이렇게 숨어서 참는 거, 이 참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빗발치고 막 화살이 오고 막 할 때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바르게 싸워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고 말씀 가운데 얻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자, 빌립보서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이 말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 있구나 아실 거예요. 여기 우리는 자꾸 뭐에 시선이 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는 저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조는 앞에 맥락과 같이 봐야 돼요.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보세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자,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도 이제는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I can do it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도 가져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받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상황들을 주 안에서 다 겪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그러니 많은 것이 주어지든 많은 것을 빼앗기든 내가 모진 아픔을 당하든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내든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잘 견디면서 영적인 군사답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견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견디해내는 것, 위축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 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대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나라의 그 영원한 복된 삶이 내게 이제 온전히 주어지기까지 내가 그 나라의 상속자다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이겨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로 상속자다운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으니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지금 눈앞에 마주하는 이 힘겨운 상황에 속지 않아야 되겠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의연히 성도답게 살아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상속자의 특권이라고요. 이것이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픔들, 힘겨움들, 막막함들. 근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의 그 힘겨운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으나 감히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선포하건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고. 지금의 힘겨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주님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게 하는 훈육이고 양육이니 기꺼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씨름에서 결코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싸워내십시오. 또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